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5쪽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은 어떤 때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26절에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헬라인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구별되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이방인이라는 뜻. 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여인은 특별히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헬라화된 이방 사람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사이가 좋았으면 제가 말할 필요도 없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주 안 좋았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너무도 싫어했는데 유대인들이 민족적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잘난치 않은 사람, 우월감에 빠져서 잘난치 않은 사람 보면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들만 선민이다.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 아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선민이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배척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민족적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심한 적대감이 있었죠. 유대인들 보면 괜히 화나고 그냥 잘난 채 꼴 보기 싫은 사람 보면 괜히 화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심한 적대감이 있었죠. 아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도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하는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25절에 다시 보면 그 여인에게는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이 있습니다. 어린 딸. 어찌된 일인지 그 어린 딸에게 뭐가 들려있어요? 귀신, 더러운 귀신 들려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치 예전에 공포영화에 나오는 어떤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소리. 그런 장면 보는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그 어린 딸을 고쳐보려고 어떻게 노력 많이 안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시도해봤겠죠. 혹시나 이것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문제는 아닌가. 그래서 의학적인 시도까지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의원들 찾아가서 고쳐보려고. 얘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 딸이, 어린 딸이 앞으로 자라갈 날이 한창인데 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원한테 데려가서, 의사한테 데려가서. 왜 그렇죠? 소아과를 데려갔는지 아니면 뭐 청소년 그런 과를 데려갔는지 데려간 거예요. 여러 시도를 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병원 데려간다고 소용이 없겠어요? 소용이 없죠.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감당하는 일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한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해봤지만 한계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했어요. 한계에 도달했어요. 마치 어떤 일들, 상황들은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벽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벽. 그게 바로 한계 상황인데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제 싸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싸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으로 인간은 다투게 돼 있는. 뭐 우리가 전쟁 아니어도 부부끼리도 싸울 수 있고 말싸움도 할 수 있고 싸움은 피할 수 없어요. 또 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고뇌하는 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뭐를 피할 수 없을까요? 모든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당면하는 게 있는데 죽음, 그렇죠. 싸움, 죄, 고뇌, 죽음.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벽과도 같은 것이다. 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과 죄와 고뇌와 죽음, 한계 상황.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벽과 같은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지금 어린 딸이 아무리 시도해봤지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감당이 안 되는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는데 안 되네요. 그냥 긍정 에너지를 마음껏 품고 살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계에 부딪혀서 이렇게 어찌할 수 없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려는 바닥을 치려고 하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손 놓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그분에게 나가기만 하면 그분 앞에 오면 그분이 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병든 자도 낫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을 예수님 앞에 가면 기적을 맛볼 수 있다. 긴가민가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간증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 소문이 또 들려오다 보니 한번 가보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죠.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린 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죠. 민족적 반감도 또 개인적인 자존심도 어린 딸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상황이 주님께 나가서 해결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뒤로 할 수 있었습니다. 민족적 반감이든지 개인적인 자존심이든지 다 뒤로 할 수 있었어요. 주님 앞에 가서 해결만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어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자매님 잘 왔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처음 그 여인의 간청을 들었는데 내 어린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마지막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만 보면 마땅치 아니하니,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긴 몰라도 좋은 말 같아요. 들었는데 안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죠?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머리가 있으면 느껴져야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머리가 없으면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딱 들어보면 느낌 오지 않습니까? 거절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냉정히 거절하시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니요, 예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지?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알았는데 왜 그러시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여인을 개가 나왔지만 그 여인이 개라고 말씀하시고 모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모욕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말하고 개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을 표현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 시각에서 봤을 때,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바라보는 시각이 개, 돼지,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 개돼지 취급했어요. 개돼지 취급. 그러다 보니 서로 안 좋았던. 근데 그 표현을 하시면서 떡을 취해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은 자녀에게 먹게 했다. 그러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셨어요. 그 여인을 모욕하려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 원했던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러한지 그 여인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자녀인지 밝히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주님에서 멀리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그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주님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 구하고 있는 이방 여인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 스스로는 선민이다. 나는 선민이 뭔지 아세요? 선민.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조상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으면 제가 질문도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세상에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참빛 대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리라고 했던 예고됐던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으면서도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과 같아요. 기회가 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가족의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가족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아래 보고 즉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 우리가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린 것,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의 자녀된 그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며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 그 말을 듣고서 뭔가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려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한 의미는 몰라도 개까지 나왔는데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려는데, 그러면서 실망하지 않고 그 여인의 다음 예수님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이 만족하실 만한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고 얼마나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마음 상하는 말을 듣는데도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 사람, 참 재치있게 예수님의 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여인을 경멸하려는 의도는 없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개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요? 개라는 말을 듣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개로 지칭하고 있다고 여겨질 때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구나.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들 볼 때 개돼지 취급하는데 예수님도 똑같구나. 그러면서 인격적인 모멸감 느끼면서 예수님 앞에 와도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을 해주지도 않는데 예수님도 똑같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오로지 한결같이 주님의 은총, 주님의 자비만을 구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에 드는 시원한 말씀 안 하셨지만 주님의 은총, 주님의 자비만을 구했어요. 끝까지 주님의 은총, 주님의 자비만을 구했어요. 온전한 식사를 구하지 않고 부스러기를 구했죠.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온전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부스러기 먹으면 배부르지도 않을 거야. 그런데 자신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아야겠다. 내 상황이 너무나 간절한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 없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힘들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은혜를 베푸시면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충만한, 충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선언. 말로. 예수님 집에 찾아가서 그래 너네 집이 어디냐? 너네 집 어딘지 좀 나랑 같이 찾아가자. 그러면서 찾아가가지고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로써 선언하십니다.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선언하셨어요. 말로써.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말씀만, 가서 어린 딸에게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아니면 뭐라도 어떻게 해서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만지고 어떻게 해서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신데 말씀만으로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만으로 선언하시고 또 귀신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여인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의 가나안 여인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됐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엑소시스트나 그런 영화를 보면 그냥 안 낫더라고요. 낫게 하려 해도 막 귀신 퇴치하려 해도 그냥 퇴치를 못 하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말싸움도 해야 되고 가서 찾아가서 말싸움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선언하시면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참 떨어져 있을 텐데 귀신이 나갔느니라.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맞아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면 그래도 성민인데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자부하는 백성인데 이방인 유대인이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인데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방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이방 여인이야말로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예요. 말로 딱 서는데 예수님 그래도 같이 가서 한번 고쳐주시는 게 말만 하지 마시고 그냥 행함으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까 여자가 집에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어떻게 되었더라? 나갔더라. 말씀만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말씀만으로. 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말씀만으로 모든 우리의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분이실까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 이렇게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땐 조금 달랐지만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창조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아픔도, 내 고통도, 내 슬픔도, 내 모든 한계의 상황처럼 여겨지는 벽과 같은 뭔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과 같은 너무나 이벽은 높아서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조차도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여인의 어린 딸은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었어요. 그 어린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도 자유함과 기쁨이 있었겠죠. 응답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응답받은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은 귀신에 그동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한 속에,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제한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요즘 아이들처럼, 중독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이들처럼, 뭔가에 쓰여서 사로잡혔는데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자신의 참담한 처지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죠.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가 고통 중에 있는 어린 딸을 살렸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혹시 저도 괴로운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나누기 원하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중에는 혹시 없으실까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영혼, 멀리 갈 것 없이 제가 바로 그런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누구일까요? 주님이 생각나시게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그대로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